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한 달 가까운 안식일의 시간을 잘 보내고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정말 자녀들하고도 모처럼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는 우리나라 설날과 같이 가족들이 다 모이는 날인데 정말 모처럼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추수감사절 시간도 같이 갖고 좋은 교제 시간 갖고 여행 다니고 몸도 마음도 회복돼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교회를 견고하게 아름답게 잘 지켜주신 모든 사역자들, 리더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침 내일부터 40일 작은 예수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고 또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봐도 우리 가정을 봐도 사람들의 행하는 것들을 봐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러 일어나는 일들을 봐도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주님과 연합을 이루고 무엇보다 전능자의 그늘 안에 머무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일 새벽 기도 진행하지만 40일 다 참석할 수 없는 분들도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3주일이든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셔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도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개인의 영성도 새해에 우리 가정의 삶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한 해를 열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주간은 메시아 탄생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입니다. 이 소망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날의 감격을 오늘 우리 시대에 재현할 뿐만 아니라 멀지 않는 장래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을 대망함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무능한 어린아이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 가운데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 주님 다시 사모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 4번에 걸쳐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묵상하는 설교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을 바랄수록 시간이 소중합니다. 아멘. 영원을 바라는 사람일수록 수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짧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땅의 짧은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참으로 영원한 세계를 믿고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 주어진 기회와 시간, 자원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아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의 답은 아주 명확하고도 분명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체는 지혜라는 한 단어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지혜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는 물론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경험이나 현자들이 남긴 교훈, 책들을 통해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데 도움을 삼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얻는 지혜, 활용하는 지혜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 소피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게 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성경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참된 지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사람의 계획과 정부의 조직과 인간의 권모 술수와 욕심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생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비롯됐고 어떤 섭리에 의해서 운행되며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을 가졌습니다. 현실의 한계 속에 살면서도 영혼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고 있지요. 이미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삽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처럼 사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지혜로운 자가 되었는데 어리석은 사람의 삶을 답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졌는데 그 지혜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더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신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밤 내 생명이 끝나는 줄 모르고 쌓아놓은 재산, 부에 만족하며 내 인생과 즐거워하자라고 말하는 인생,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곧 신랑이 올 줄 모르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로 졸고 있는 것, 그게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처럼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지혜자는 늘 주의 깊게 살피며 살라 합니다. 주의 깊게 살피라, 깨어있는 삶을 살라 합니다. 영어 성경은 be very careful, 늘 주의를 깊게 하고 살아라. 제가 어제 새벽에 미국에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온종일 여러 모임들과 가야 할, 꼭 참석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종일 다니다가 저녁에 신방 하나를 끝내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졸리는지, 그야말로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내에게 여보 나 살아서 왔어요, 그렇게 말해야 할 만큼 졸았어요. 깜빡하면 차선 벗어나 있고 신호등 바뀌었는데 제가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너무 졸렸어요. Be very careful.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순간들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은혜로 오늘 이 자리 서서 말씀 전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깨어 있는 삶, 그건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겁니다. 깨어있는 삶은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는지, 내가 애써서 수고하고 내 삶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네. 시간을 아껴야 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줄 압니다. Time is money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야 알찬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건 성경의 원리나 세상의 원리나 다른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시간을 아껴야 하고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죠.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도무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의미일 겁니다. 동시에 때가 악하다는 말은 종말이 가까웠다는 뜻이고 주님의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때가 악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말에 여기 본문 세월이라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카이로스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가리키는 순서적으로 분초, 시, 날, 달 이렇게 흘러가는 건 크로노스입니다. 이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라는 시간과는 달리 카이로스는 언제나 의미 있는 중요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크로노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자원을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랬어요. 모든 기회들이 최고의 순간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카이로스 opportunity입니다. 기회라는 말로 번역됐습니다. 모든 기회를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흘러가듯이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은 무한정 계속되지 않습니다.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입니다. 카이로스를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할 이유지요. 우리에게는 지금 기회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것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멀지 않는 장래에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회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주어진 제한적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억하며 사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예외 없이 두 개의 종말 시계가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을 알리는 시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게 될 그 우주적 시계가 있는가 하면 우리 개인의 종말을 알리는 시계도 있지요. 이 두 시계는 어느 날 갑자기 멈춰서 버립니다. 이 종말 시계의 특징은 멈추는 시간이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 이 종말 시계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다른 세상의 것들로 취하여 외면하고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종말 시계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한 정점을 향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는 교도관들이 복도를 지나가다 자기 문 앞에 서면 섬뜩하게 놀란대요. 인생의 문 앞에 종말의 시계가 언제든지 멈춰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영적 긴장을 가지고 살 때 세월을 아끼며 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볼 수 있는 기회, 카이로스는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회를 주님을 섬길 기회, 가치 있는 것을 위한 투자,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 떠납니다. 내 지위가 그렇고
내 돈이 그렇고 내 건강이 그럴 겁니다. 시간 또한 언제까지나 내게 기회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온누리교회 장로님 한 분은 운영하던 치과병원이 가장 잘 되던 때에 의사로서는 최고의 경험과 경륜이 쌓였다고 생각하는 50세 되던 해에 지금까지는 내가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중국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파송식 때 그의 고백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제 삶의 가운데 토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장로님의 헌신을 귀하게 여겨 후원하는 사람들이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됐고 그 모임이 발전해서 오늘날에 두란노 해외 선교회가 되어서 1000여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지금도 420명의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위해 인생을 기꺼이 올인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아멘. 어리석음과 지혜의 차이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결정납니다. 내 삶을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위대한 설교자 조지 트루엣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걸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지각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대충 살기에는 걸른 인생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원도 알고 있고 세상의 종말도 알고 있습니다. 인류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군지도 압니다. 세상의 구원의 길도 알고 있고 세상의 끝도 압니다. 어찌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계시를 가진 사람이 어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야 있겠습니까? 대충 살기는 걸른 인생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삶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아는 인생이지요. 어디로 걸어가십니까? 제대로 방향은 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이 후회 없을 만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언제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온 힘과 마음을 바쳐 열심히 일해왔는데 방향이 달랐다면 그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살면 진짜 행복인 줄 알고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때로는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까지 하면서 이 일에 온몸을 다 불살랐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라 도리어 씁쓸한 불행으로 남아있다면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방향이 틀리면 빨리 달릴수록 목표에서 멀어집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멈춰서야 합니다. 간혹씩 내가 달리던 그 길에서 머물러 서야 합니다. 제게 주어진 안식월도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달려오던 길,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 내가 붙들고 이건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됩니다. 내려놓는 시간이고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죠.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는 그 같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죠. 세월을 아끼는 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내 삶의 최상의 그 오퍼튜니티,
카이로스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가치 있는 우리의 삶의 복된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잘 알 겁니다. 이 비슷한 비유가 누가복음에는 문화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두 비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진 기회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나눠진 내용들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달란트 비유는 5, 3, 2, 1 이렇게 3명의 종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달란트라는 말에서 탤런트가 나왔지요. 우리에게 재능,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때는 부럽기도 하고 얄밉기도 할 만큼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기회, 금숟가락 물고 태어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달란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나눠진 한 문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맡겨졌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동일합니다. 사장이든 직원이든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이라는 문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급이기도 하고 또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카이로스를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 그들이 문화를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이 세상에 바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바쁩니다. 백수가 과로사한다 하지 않습니까? 백수는 딱히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시간을 다 빼앗아 가버려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 끌려다니고 저 사람 등산 따라가고 이 사람 낚시하자 그러면 가고. 인생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바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은 다 바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허비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쁜 것을 따라 살기가 쉽습니다. 바쁜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연말연시 바쁘시죠? 동창회 모이세요? 또 여러 연말 모임들이 많으시죠? 결산도 해야 되겠고 새해 신년 계획도 세워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바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내 인생이 바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카이로스로 만드는 시간들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아멘. 오늘 재미있는 이 두 비유가 함께 병행되어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대조되어 있죠.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비슷한 점이 있으면서도 전혀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피하여 숨었던 그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은 그가 부활했다고 선언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대낮부터 성령에 충만해져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들이 아침부터 술에 취했다라고 비난한 것을 보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많은 면에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자기의식이 아니라 외부의 다른 의식에 의해서, 다른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이 자신이 술 취했다고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 술은 한잔 했지만 멀쩡해. 혹시 아내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술에서 깨고 나면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술 기운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행동한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혀가 꼬이고 제 정신이 아닌 행동을 합니다. 똑바로 걷지 못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성령 충만할 때도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현상은 비슷하지만 방향은 전혀 반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이 어리석음을 대표한다면 성령 충만은 지혜의 삶을 대표합니다. 술 취하면 방탕에 빠집니다. 삶이 파괴되고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 삶이 회복되어지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를 말하게 됩니다.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술 취하면 정신을 잃고 희미해지지만 성령으로 충만이 되면 더욱더 정신이 맑아지고 분별하게 되고 무엇이 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요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옛 자아와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결코 자신의 성품이나 의지로는 못할 일을 해냅니다. 다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내 의지와 생각은 죽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던 것 값없어지고 이전에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던 것들이 귀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가치의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강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자신도 놀랄 정도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땅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멘. 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이곳에서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로 그치지가 않아요. 지금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지만 이 예배는 이 땅에 육신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로 그치지 않고 영원한 예배로 이어집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묵상했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씀들의 결론은 뭐예요? 예배예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심판이 아닙니다. 예배예요. 예배의 회복, 이 땅에서 드려지던 예배가 천상의 예배로 이어지고 24장로 보좌 위에 앉아있는 네 생물들 14만 4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숫자나 다양한 상징들은 다 한 가지 목표를 향합니다. 오늘 묵상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천성의 도성에서 드려질 태양의 빛이 필요 없는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게 될 바로 그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사는 동안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 예배의 습관이 영원한 천상의 예배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참 지혜를 가진 성도는 예배 중심으로 삽니다. 그저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겁고 마음이 기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연락하는 첫날보다 주님 앞에 머무는 이 한 시간이 더 귀하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게 될 거예요.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다양하죠. 곡조 있는 찬송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여기 서로 화답한다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와 찬미는 주님을 높이는 모든 문학적, 예술적 활동들을 다 포함합니다. 오늘 우리는 1:1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의 일부분이죠. 우리가 순예배와 1:1 양육에서 또 소그룹에서 서로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간증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일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친구와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대화 속에도 주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믿음을 서로 북돋아주는 일들, 신방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 그게 다 주님을 높이는 찬양의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의 예배에는 감사가 풍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찬양과 감사는 쌍둥이 형제와 같습니다. 찬양하는 마음에는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감사하다 보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지금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삽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이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현실을 볼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일들은 어렵죠. 이해되지 않는 일들 만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지 못하고 살 때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원을 바라보면 영원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 짧은 인생을 섭리하시고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가 넘칠까요?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떻게 감사가 넘칠까요? 지혜로운 인생 경영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지혜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감사는 지혜로운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힘든 시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알 때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일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박수 쳐주기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가 높아져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다름 아닌 내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혼란스럽고 타락했을까요? 세상의 기준이 진화론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우리의 근거가 짐승이에요. 아메바가 진화해서 오늘 우리의 존재가 되었다면 막 살아도 되는 겁니다. 대충 살아도 뭐 아무런 도덕적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줄 알고 살아가면 도덕적 가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거는 땅에 있지 않아요.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잠시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서로에 대해서도 귀하게 여겨 서로 복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복종케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어지는 말씀들은 다 서로 순종, 복종에 관한 말씀들이 이어지죠. 아내와 남편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상전과 종의 관계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아내를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남편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죠. 지혜로운 인간관계 출발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입니다. 위의 권세를 인정하면 아내 몰래 딴짓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 대충 살 수 있겠어요? 인간관계도 신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도덕적으로 바로 살려고 애쓸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리스도의 눈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아직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젊고 더 오래 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도 이전보다는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나서 불과 몇십 년 더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죄송하지만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다 저마다 마지막에 그 절벽 끝 언저리를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야죠.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소중히 여깁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삽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늘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삽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일평생 우리에게 이 말, 종말의 영원한 시계를 바라보고 지혜롭게 인생을 경영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풍성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에 하나님 늘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게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이 나라의 민족도 그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시고 우리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 경영으로 살아서 늘 세월을 아끼고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